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대는 울었고 주위의 사람들은 기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죽을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고 그대는 미소를 지으리라. 이렇게 죽음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 특별히 성도의 죽음에 관해서 아주 적절히 잘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또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죽었다는 말을 절대 믿지 마라.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상태에 있다. 가장 좋은 그런 상태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장례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고인을 위한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장례식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충원에서 이 합동 분향식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참석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4대 종교가 함께 분향식을 하는데 차례대로 하는 거예요. 불교,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이게 순서가 매번 바뀌는데 그때는 기독교가 맨 마지막이었는데 각각 그 집례자들이 나와서 인도를 하는데 다 그 영정 사진과 유골함을 향해서 의식을 집례합니다. 그 내용을 다 그 죽은 자의 명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유골함을 향하지도 않고 영정 사진을 향하지도 않고 등지고서 우리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인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설교하고 한 모든 것들이 유족을 향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온 그 조문객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장례에서는 고인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없고 고인을 위한 명복을 빌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완전한 안식과 복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하면 안 돼요. 구할 것도 없어요. 제가 과거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장례식을 인도하다가 기도에 고인을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고인을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해서 그 순간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눈을 뜨고 당황해서 그랬던 그래서 그것으로 논란이 일어났던 그런 때가 있는데요. 기독교 장례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인을 위한 의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장례 예배를 천국 한송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기쁠 한자입니다. 기쁘게 보내주는, 기쁨으로 보내주는, 천국으로 기쁨으로 보내주는 것이 기독교 장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세상에서 이별하는 것이 슬프고 그 슬픔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또 죽음 자체는 우리가 미워하고 혐오해야 될 원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죽음 자체를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죠. 그게 기독교 장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한가?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자는 자들이란 정말 이 수명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은 사람에 대한 표현이 자는 자다. 예수님도 나사로에 대하여 잔다라고 표현했죠, 그죠?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죽음이 영원하고 계속되는 상태가 아니라 일시적인 상태, 마치 우리가 자고 나면 다시 깨듯이 이 사람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이란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죽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지금 이중부정이잖아요.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죽은 사람들에 관하여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여기 뭐뭐에 관하여는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주로 어떤 때 쓰는 표현이냐? 그 교회에 있는 문제를 다룰 때. 고린도 교회에서는 결혼에 관하여는, 우상의 재물에 관하여는, 신령한 일들에 관하여는 다 그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다룰 때 했던 표현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죽은 자에 관한 것에 있어서 이들의 잘못된 믿음, 오해, 무지가 있어요.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죽은 자들에 관하여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망 없는 다른 이란 비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그리스도인들도 소망이 있는데요. 그들도 날마다 매번 소망을 빌고 소망을 나누고 그들도 소망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소망은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것에 대한 소망이지 죽음은 그 모든 소망이 끝나는 것으로 여깁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슬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망 없는 자처럼,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처럼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럼 이거는 문제죠.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죠?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죽은 성도들에 관해서 이렇게 슬퍼할까?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소망 없는 자처럼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타당한 그런 이제 의문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또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큰 아픔, 고통을 경험할 때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일들을 당할 때 그 믿음이 가짜였구나. 그 믿음이 너무 약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 그런 상태가 아닌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니까 교회를 나오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성도의 죽음,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정말 믿음 없는 자처럼,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지금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죽은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하기를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뭘 믿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분명히 믿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우리 1장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1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안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합니다. 이거 사실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택한 걸 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압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믿음의 뚜렷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자들이다. 마게도냐와 아가 이 전 지역에서 너희들이야말로 믿음의 본이 된다. 칭찬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갈 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소문이 퍼졌어요. 이들의 믿음에 대하여 본보기가 되고 소문이 퍼지고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그냥 사람이 전하는 이론, 바울이 그냥 전하는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복음을 그대로 믿었어요. 이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는 믿음이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했을까요? 믿는데 왜 그럴까요?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었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하는데 지금 이 세상의 삶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에 지금 이 세상에서의 복만 소망하는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일 때도 여러분 믿음을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영생과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피상적이고 먼 이야기처럼 여기지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상태인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가 죽었을 때 슬픈 거죠. 너무 슬픈 거죠. 소망 없는 자처럼 슬픈 거죠. 그런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통계 자료를 봤더니 2024년 통계 자료입니다.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도들의 지금 제일 관심사가 뭘까? 조사를 했는데 연령대별로 달라요. 연령대별로 다른 대답이 나오는데 청년,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의 제일 관심사가 뭘까?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아니라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의 제일 관심사가 뭘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거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까요? 진로, 진로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 35세부터 49세까지 작년 성도들의 제1 관심사가 뭘까요? 자녀교육. 자녀교육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죠? 맞추기. 그 다음에
작년? 중년인가요? 중년과 노년. 건강입니다. 제일 관심사는 건강이다. 네. 그 일반 국민들을 향한 설문조사와 뭐 크게 다를 게 없죠. 다르지 않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그리스도인의 제1 관심사가 다르지 않다는 게 뭘 시사합니까? 네. 또 이 조사에서 아예 신앙적인 관심사로 제안해 봤어요. 그런 다 일반 관심사가 아니라 신앙적인 관심사에서 제1순위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 봤더니 이것은 연령별 차이가 없어요. 제1순위가 뭘까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 그리고 2순위는 뭘까요? 물질적인 복과 건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내세의 소망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세의 소망이 없어도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슬픈 거죠.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소망 없는 것처럼 슬픈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퍼졌는데 실제로는 내세에 대한 소망은 안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 여기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기 주목해 봅시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주님께서 재림하시죠?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성도들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 생에 예수님 재림하실 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살아남은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표현 때문에 이 성경학자들이 논쟁합니다. 어떤 논쟁을 하냐? 사도 바울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자기 생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논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진 5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자기 생애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강림하시는 것에 관해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라고 자기를 포함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실 수도 있고 내일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자는 자로, 죽은 자로 예수님을 맞이할 거라는 것보다 사실은 살아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거라고 믿는 가능성이 더 크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었죠. 우리 살아있는 자, 나는 내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주님 속히 오실 것을 고대하는 그런 이제 바울의 마음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근데 우리라는 표현 가운데는 사도 바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뭡니까?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걸 인사말로 했어요. 서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1장 10절 말씀이 앞에 우리가 봤던 말씀과 이어지는데 앞에 어떤 말씀 봤습니까?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각처에 퍼져 있다. 근데 그 믿음의 소문이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이겁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각처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소문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오히려 이들이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아예 그것에 대해서 교훈하기도 할 만큼 내세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내세에 대한, 지금 현세의 이런 복과 누리는 이것들이 아니라 내세에 대한 그 소망이 소문날 정도로 그렇게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근데 왜 죽은 성도들의 가나에는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 성도가 죽었는데 마치 소망이 없는 다른이처럼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내세에 대한 소망도 아주 가득한데 근데 왜 죽음에 관해서는 그렇게 슬퍼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제 열쇠를 우리가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5절에 함께 다시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와 자는 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살아남아 있는 자와 자는 자를 비교하며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뭘 슬퍼합니까? 자는 자들에 관해 슬퍼하고 있어요. 자는 자들에 관해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자는 자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는 자, 죽은 성도는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뒤처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강림을 맞이하는 성도보다 이미 죽은 성도들은 뭔가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뭘 그렇게 죽은 성도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들보다 어떤 게 더 못해서 어떤 게 더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슬퍼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를 이제 오늘 14절부터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부분에서 그들이 못하다고 생각했는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데리고 오신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강림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 데리고 오신다. 근데 사실 여기 데리고 오신다는 이 표현은 이 전체 문맥에서 좀 어색한 표현이거든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을진데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예수 안에 작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 하는 게 어떤 표현이 맞아요?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는 표현이 사실은 더 자연스럽죠. 문맥상. 근데 사도 바울은 일부러 데리고 오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데리고 오신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 자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뒤처진다, 열등하다라고 했던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은 열등한 사람들이야, 뒤처지는 사람들이야, 더 못한 사람들이야 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앞선 사람들이야. 오히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이 데리고 오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강조점을 두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보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보다 더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실 것이다. 데리고 오신다는 건 계속 함께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데리고 오신다. 그들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열등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보다 못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 17절 말씀도 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가 앞에 찬송한 것처럼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런 이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호령, 큰 소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죽은 성도들이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천사장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소리가 나팔 소리.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뭘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때 강림하시리니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는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데리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데리고 오는데 또 일어난다? 왜 그러지? 데리고 온다고 해는 또 일어나기도 한다? 왜냐하면 데리고 오는 것은 그들의 영이고 그들의 영혼입니다. 지금 일어난다고 하는 건 그들의 몸입니다. 무덤에 있는 그들의 몸입니다. 그들의 몸이 일어나게 되리라. 먼저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죽은 성도들입니다. 자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이 죽은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이 표현이 휴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휴거라는 표현을 여기서 나왔는데 아무튼 여기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영접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를 영접할 것이고 주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자는 성도들이 살아남아 있는 성도보다 앞선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미 죽은 성도들, 그들을 우리가 함께 만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영접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가진 오해는 뭐였어요? 죽은 성도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들보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멀든지 혹은 더 뒤처졌든지 열등하든지 혹은 아예 관계가 없든지 하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게 데살로니가에 이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지를 못했어요. 잠깐 머물다 떠났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모든 교리를, 모든 이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잘못된 오해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오해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단순히 몸이 부활한다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혹시라도 더 먼, 뒤처진, 열등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슬펐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소망이 없었던 이유였던 겁니다. 결국 성도의 소망은 뭡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성도들의 소망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아는 겁니다. 깊이 아는 겁니다. 그게 이들의 소망이었고 또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모든 소망을 잃은 것처럼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하고자 하는 소망. 자, 이 소망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먼저 강림을 기다리자. 주의 강림을 기다리자. 지금이 대강절입니다. 대강은 기다릴 대자, 내릴 강자를 쓰는 거죠. 다른 말로는 대림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임할 임자를 써서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은 성탄절 이전 4주간의 주일을 가리켜서 대강절이라고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거죠. 이 대강절의 의미는 물론 직접적으로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강절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설교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에 더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절기, 이 대강절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 절기가 그래요. 이 대강절, 성탄절과 함께 대표적인 기독교 절기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죠. 그죠?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 대강절과 성탄절,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의 핵심적인 사역 두 가지거든요. 이것을 우리 1년의 이 연간, 이 1년의 이 스케줄 가운데 매번 절기로 넣어서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삶을 예수님의 이 구속사의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강절에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삶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들을 손꼽아 기다리는, 4주간을 하루하루 날짜를 세워가며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군대에서 제대 날짜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아이들이 소풍 간다고 하면 그 날짜를 손꼽아서 기다리는 것처럼 하루하루, 오늘일까 내일일까, 주님 언제 오실까, 주여 속히 오소서 라는 이 기다림, 이게 바로 성도들의 지금의 삶입니다. 대강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는 건 뭡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순교자이시죠. 사랑의 원저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쓴 노래 가사가 있어요. 주님 고대가라는 가사인데, 노래인데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벌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지요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지요 이 시간 오시옵소서. 총 6절까지 있는 이 찬양의 가사인데,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아니까 더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소망이요? 주님 함께할 소망, 주님 만날 소망,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인사말이었어요.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일지 내일일지 주님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르게 슬퍼하자.
슬퍼할 때 다르게 슬퍼하자. 우리 13절 말씀이 슬퍼하라는 거거든요.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는 말은 슬퍼하는 걸 이렇게 금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슬픈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분명 다른 이죠. 예? 달라요. 비그리스도인과는 달라요. 여기 다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저는 용기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데살로니가라서 더 그래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베레아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함께 이 데살로니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너그럽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름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건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쫓겨나왔어요. 거기서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요, 그래서 쫓겨나서 베레아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의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똑같은 복음이에요. 똑같은 얘기에 똑같은 사람인데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람들을 몰고 또 쫓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이 데살로니가예요. 아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소수였을 겁니다. 많은 수가 아닐 거예요. 비그리스도인에 비해서 극소수였을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수인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이들이다.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거죠. 특히나 데살로니가에서는 다르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한다는 걸 알면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성도는 슬픈 일을 안 당합니까? 성도는 죽지 않습니까? 성도는 답답한 일을 안 당합니까? 성도는 힘든 일이 없습니까? 성도는 막막한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도 슬픈 일을 당하고 성도도 죽기도 하고 오히려 신앙 때문에 더 어려움이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다르게 슬퍼한다는 거죠. 다르게 아파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성도를 가리켜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사람.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소망의 이유를 물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도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하고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힘든 일을 당하는 것 같은데 이들도 똑같이 죽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다르지? 왜 이들은 좀 다르게 슬퍼하지? 왜 다르게 아파하지? 그런 궁금증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주님 강림하셔서. 이 강림하시다라는 표현이요. 이 강자가 내릴 강자인데 한자어로는 내릴 강자인데 사실 원어의 의미로는 내려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파루시아라고 헬라어는 나타난다, 출현한다 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이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게 파르시아예요. 하늘이 지금 이 옛 하늘, 옛 세상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출현하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말리면 뒷면이 나오겠죠. 그죠? 다음 면이 나오겠죠. 다음 장면이 숨겨져 있다, 가려져 있다가 두루마리가 말리면 촥 드러나는 것처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이 오늘날이었다면 제가 볼 때 이 파르시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 비유는 저는 그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 우리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파워포인트 화면에 보면 있어요.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만들다 보면 장면 전환하는 그런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장면에서 다음 장면을 전환할 때 어떤 기능을 넣을 거냐 중에서 이
이게 있어요. 마치 이렇게 말려가듯이 앞장면이 넘어가고 뒷장면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 있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주님 강림이 어떠한 거냐? 그거라는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그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파워포인트 이 장면, 안부 장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이 장면 다음에 뭔가 있겠죠, 그죠? 또 다음 장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장. 나오죠,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건 옛 세상이에요. 이 세상과 이 하늘과 이 땅, 지금 우리가 경험한 이 모든 상황 뒷면에 우리 주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세상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리고 나면 가려져 있던, 감춰져 있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죽은 성도들의 영혼과 함께 거기서 나타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소망이 있다면 지금 현재 경험하는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우리의 눈물이 이게 최종적인 것이 아닌 것을, 그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썩어질 것들을 영화로움으로 변화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있으면 좀 다르게 슬퍼하십시오. 네. 똑같이 슬픈 일을 당해줘도 좀 달라야 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힘들어도 좀 다르게 힘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게 무슨 일을 당하느냐가 아니에요. 무슨 소망이 있느냐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똑같은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도 지겹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을 하는데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연봉이 1,000,000원이에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연봉이 1억이에요. 그럼 이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같겠습니까? 1,000,000원을 받는 사람은 지겨워. 이 일은 나랑 적성이 안 맞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겠죠, 그죠? 1억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단순 노동을 이렇게 많이 주다니 이건 내 천직이야. 나한테 너무 잘 맞아. 내 적성에 너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느냐가 내 태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다르게 슬퍼합니다. 다르게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소망 없는 자와 같지 않게 주께서 곧 강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답게,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나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 처지가 더 낫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뭘 더 힘든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 소망이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로 위로하자. 네, 서로 위로하자. 우리 18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이 뭘까요? 이러한 말은 바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말씀. 지금 이 성경의 약속.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되 그냥 듣기 좋은 말, 그냥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 우리 소망의 이유인, 소망의 이유를 말해주는 이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일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주님 언제 오실까 깨어있고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또 인내하며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안 됩니다.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서로 소망의 이유를 알려줘야 합니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런 말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질문이 뭐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네. 살아서나 죽어서나. 죽은 사람은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의 것이죠. 몸도 땅에 묻혀 있든지 혹은 화장되어서 유골함 안에 들어 있든지 우리가 볼 때는 땅에 있고 유골함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이것이 성도의 유일한 위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소망의 이유를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경우 있지 않습니까? 위로를 하고 싶은데 힘든데 좀 다르게 힘들어하도록, 다르게 슬퍼하도록, 다르게 인내하도록 응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응원하시겠습니까? 네, 이 성경의 진리를 말해주고 그래서 바로 이게 마라나타가 인사말이 된 거잖아요. 마라나타. 왜 이게 인사말입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게 왜 인사말이 됐을까요? 계속해서 인사말처럼 서로에게 말해주고 또 듣고 그 위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소망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는 소망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고 또 소망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